여러분, 다시 한번 저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참다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진다.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도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꼭 매일같이 달고 다녀야 된다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생 십자가를 향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곳에서 이루실 목표를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보좌관들의 발을 씻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모두가 깜짝 놀랄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재앙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을 죽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갈 때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만민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까지도 누가 더 높은가? 내가 더 높다. 아니다, 내가 더 높다. 이렇게 서로 다퉜던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매우 중요한 것을 잊고 식탁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식탁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행동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음에 3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야 합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가? 딱 한 가지 이유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쓰인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영역들에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서로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싸웠습니다. 또 이들은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것이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많은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척합니다. 상관이나 친구나 목사나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척합니다. 그들은 승진되고 돈을 받고 보상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척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섬겨주면 이 사람이 나를 다시 섬겨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척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바른 이유는 하나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끝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고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4절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발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먼저 발을 닦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 다녔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항상 발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돌아오면 항상 먼저 발을 닦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한쪽으로 반쯤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누우면 항상 자신의 발이 바로 옆에 사람 얼굴 가까이에서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은 집주인은 먼저 하인들을 시켜서 그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손님들이 오면 집주인이 외투를 받아서 걸어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에는 아무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발이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냥 열심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실적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현실적 방법으로 예수님의 섬기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현실적으로 섬겨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주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러운 일이었지만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즐겨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 현실적으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아주 크고 중요한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작지만 현실적인 일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것을 찾아서 현실적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 드신 분이 오실 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게에서 어린아이를 가진 분에게 먼저 돈을 계산하도록 양보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필요한 그것을 찾아서 현실적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부터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부터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12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잡혀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부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에서부터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부터 동료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다른 교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재는 남들을 섬기지 않으면서 연중 행사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가 되면 섬기는 척합니다. 섬기는 것이 연중 행사입니다. 집에서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동료들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교를 가면은 섬기는 척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서 멀리 가서 섬기는 거 하는 척하는 것은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지금 있는 장소에서부터 봉사의 수건을 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섬기는 수건을 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그 반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섬기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섬기는 수건을 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섬기는 수건을 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도 섬기는 수건을 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가게에 가도 섬기는 수건을 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쇼핑을 가도 섬기는 수건을 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은행에 가도 섬기는 수건을 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기는 영향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더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는 완전히 뭐 황제 내지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녁 송 하나 까딱 안 하는데 교회만 오면 섬기는 척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완전 위선자래.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교회만 오면은 열심히 섬기는 척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일 때는 청소하시고 물걸레질 하시고 다. 이분은 진짜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절대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장로님이 집사님일 때가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중에는 공주병, 황제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기지는 않고 섬김을 받기 위해 손 하나도 까딱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나 지시만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섬겨주지 않으면 투덜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시는 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부터 현재 있는 장소에서부터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일수록 더욱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 동료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이 올 것입니까? 축복 좋아하죠. 특별히 한국 분들 축복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잘 섬기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전부 진학될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면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약속하신 축복들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